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오신 건 맞으시지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번 달 순종의 달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고백하며 그의 말씀에 아멘하며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선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시간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주께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들어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이는 우리는 주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주 앞에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 찬양하실 때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주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사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성령의 충만을 주께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거칠고 외로운 세상 속에서 살다 온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광 중에 좌정하신 삼위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천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생명의 주인이시며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크신 은혜를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세상 삶을 살면서 염려하여 근심하고 두려움으로 알게 모르게 흔들렸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뜻대로 행한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삶과 기준의 흐름에 또 참 평안을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6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한 달도 우리 영광교회가 계획한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이 기도와 간구로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72년 전 무더운 여름 이 땅에 있었던 6.25 동족 상잔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채 지금까지도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며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총뿌리를 겨누며 살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6.25 전쟁과 그 이후 최근까지도 끊임없이 발생한 분쟁으로 조국을 위해 사나하신 많은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기리며 또한 다음 세대가 계승하고 분단된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 민족이 하나가 되고 또 뭉쳐서 세계 속에서 재대역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체제와 이념, 종교적 갈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잔혹한 전쟁과 살상 그리고 기아와 질병의 고통에서 괴로워하는 불쌍한 인류를 자비로운 손길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지난 2년 반 여년 동안 온 인류를 괴롭혔던 코로나가 이제 서서히 종식되며 또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 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인고의 시간에도 강한 팔로 저희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힘주시고 또 위로하시며 건강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흩어졌던 성도들이 돌아와 성전의 많은 빈자리를 채우고 모두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기쁨과 교제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신동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권세를 더욱더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고개 숙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글로리아의 찬양대의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수많은 헌신과 봉사의 은밀한 손길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6월 5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월은 순종의 달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10일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주친기가 오륜 비전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19일 주일은 GMS 순교자 기념 주일로 드리며 재직회가 있습니다. 25일 토요일에는 사역위원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25일 토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사랑의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은 꼭 아멘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암송 대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출전하는 사랑 방언과 지체들을 응원해 주세요. 주님과 친밀한 기도 시간, 교회 출발 시간은 6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5시이며 준비물과 주소는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재직회가 19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마음을 만지는 말씀 부흥회가 7월 1일 금요일부터 3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매 주일 3부 예배 후 진행하고 있는 거리 청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광 어린이집 제2차 이사회가 12일 주일 오후 1시에 5층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사역위원회 컨퍼런스가 2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9월 선교 주간에 선교지 방문에 함께하실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장예은 반주자님이 한 달 동안 호산나 찬양대를 섬겨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3쪽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하도록 합니다. 우리 7월 1일부터 3일까지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만지는 말씀 부흥회라고 해서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참 존경하던 목사님, 우리 처음에 제가 오고 나서 했던 우리 손 목사님만큼이나 미국에서 인지도가 있고 또 설교 잘하시기로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 목사님 모시고 꼭 한번 부흥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사실 2년 전에 우리가 부흥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교회 나오고 특히나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시던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는 현장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좀 만들면 좋겠다 해서 7월 1일부터 3일 동안 우리 김영길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합니다.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은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많이들 나오셔서 많이들 나오시는 게 아니죠. 반드시 나오셔야 되고 특별히 1, 2, 3 이때는 어디 가실 계획을 잡지 마세요. 혹시라도 잡아놓은 계획이 있다면 다 포기하시고 변경하셔서 이때만큼은 내가 부흥회 때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1월 첫날은 새벽기도, 첫날 새벽 축복기도 예배 있고 저녁부터 또 3일 동안 이어집니다. 여러분 꼭 결단하셔서 나오시길 바라고, 또 우리 안 나오시던 분들 있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때만큼은 꼭 현장에서 예배하고 얼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역위원회 컨퍼런스가 우리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있죠. 사역위원장님들은 각 사역위원회 그 팀장님들을 다 모집하셔서 회의하시고, 지난번 사역위원회 위원장님들 회의에서 알려드린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 준비하셔서 그렇게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팀장님들 꼭 회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 컨퍼런스 때는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팀장님들도 기억하셔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처음으로 성경 암송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사실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암송하시고 내가 처음으로 암송해 보는데 옛날에는 잘 됐는데 이젠 포기하고 있다가 이번에 해보니까 또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좋더라, 말씀을 암송하니까 너무 참 좋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많이들 중도 포기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역시나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범위가 좀 너무 많긴 했죠. 그래도 5절만 외우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일찍 포기하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게 시작이라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해봤으니까 다음번에는 좀 더 다르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 모교회에 80 넘은 권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90이 넘으셨지만 예전에 80 넘은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요, 성경 암송대회를 계속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분이 한글도 잘 못 읽던 분이셨어요. 근데 교회 나오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치시고, 그분이요 매년마다 이 성경 암송대회, 노회에서 하는 성경 암송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계신 분들이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칭찬하시던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할 수 있어서 했겠어요? 아니죠.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들을요 목숨처럼 여기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도 이제 70이 다 되어 가시는데, 어머니도요 계속해서 한 20년 전부터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 성경 암송대회를 나가고 계셔요. 예전에는 한 15절 정도를 암송했어요. 암송했는데 지금은 바뀌었더라고요. 쓰는 걸로. 옛날에는 이 한 15절 정도 했다면 지금은 한 장을 다 통째로 외워서 이제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암송하면 뭐 단어가 틀릴 수도 있고 또 띄어쓰기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쓰는 거는 띄어쓰기 맞춤법 다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암송하는 게 익숙하고 쉬워서요, 잘 외우셔서, 쉬운 게 아니라 잘 외우셔서 그걸로는 분별이 안 되니까 이제는 쓰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쓰진 않잖아요. 암송해서 쓰진 않지만 암송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70 안 되신 분들은요,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할 수 있어요. 80 넘은 노인도 한다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80 안 되신 분들은 다음번에는 꼭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암송하는 요절 중에서 한 말씀을 찾아서 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암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전체 150편의 말씀들 중에서 가장 문과 같은 그런 말씀이고 또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또 누구를 대상으로 적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고 또 이 시편 전체의 모든 말씀들을 함축해서 엑기스를 넣어놓은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편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축복의 가정. 할렐루야. 기억하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래요. 축복의 가정입니다. 혹시 지금 에어컨 소리가 많이 나고 뭐 또 이렇게 팬 소리가 많이 나고 해서 제 목소리 잘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그래요. 시편, 우리가 지난주에는 축복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축복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다 했습니까? 축복의 가정? 축복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베푸는 사람, 가정, 그것이 바로 축복의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역시나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시편 1편에서는 시작이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시작을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왜 복을 받으려면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복 받는 방법을 알기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 복 받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귀 기울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편은요, 복 받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가 행복할 때, 웃을 수 있을 때, 즐거울 때 시편을 썼나요? 아니죠.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자신의 그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쓰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복 받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복은요, 히브리어로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복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라크.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네, 바라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라크는요,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복,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신적 권위로 주어지는 복이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실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이 주위에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키우셨나요? 여러분들이 물 주셨나요? 아니죠. 우리 어떤 노력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주위의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나눠봅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 복이 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은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이미 복이 된 사람,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심으로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미 복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복이라는 말은 아슈레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슈레. 아슈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복은요, 바로 이 아슈레예요. 이 아슈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걷다, 똑바로 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슈레라는 말이 들어가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른 길은 뭡니까? 사람이 길을 걸을 때는 초등학교나 또 어린이집에도 보니까 항상 왼쪽으로 걸으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배울 때 왼쪽으로 걷는 거다. 횡단보도에도 우리가 걸을 때는 왼쪽으로 걷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바른 길은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을 걷는 것, 그게 바른 길이고 또 정상적인 길을 걷는 게 바른 길이죠.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길은 뭘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길은 진리를 따라 가는 길, 그게 바로 바른 길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 바로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바른 길이에요. 어떠한 길을 걷느냐,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바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없고의 기준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른 길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복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길에서 벗어나면 복이 없어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아슈레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길을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흔히 악한 일, 이걸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십니까? 보통은 살인, 간음, 도둑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악하다라고 생각되어지죠. 근데 이건요, 사실 하나의 결과예요. 더 중요한 건 그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경계하는 사람은 바로 악인, 근본적으로 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깡패나 질 나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에, 그 중심에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을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악인은요, 자신의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뺏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죠.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꾀라는 단어가 나와요. 꾀라는 단어는 충고, 계획, 또 가치관,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꾀라는 말은 그 안에 근본적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이 나옵니다. 죄인은 하나님이라는 목표에서 벗어난 사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많이들 들어보셨을까요? 처음에 이 성경을 배울 때에 성경 기초 공부를 하면 죄가 뭐냐? 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죄인은 하나님이라는 그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 알면서도,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인지 알면서도, 도덕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죠. 처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그 길을 떠납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누렸어요. 그래서 자꾸 아브라함과 롯의 사람들이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살 땅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롯은 주위를 쫙 둘러보더니 어느 땅을 선택합니까? 요단 땅을 선택을 하죠.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 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전체 말씀이 아니라 부분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기름진 땅, 무엇을 해도 잘 자랄 수 있는 땅, 사람들이 사모하고
욕심낼 만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땅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요단 땅에는요 소돔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있었어요. 근데 롯이 그 땅을 선택했을 때 이미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요단 땅을 선택하는데 그 땅에는 소돔 땅이 있었고 소돔에 있는 사람은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12절에 보시면 그 장막을 이 소돔 땅까지 가지 않고 그 소돔 근처까지 가게 됩니다. 저 사람은 상종할 사람들이 아니야.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과 경계를 짓고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죠. 롯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말씀해 보니까요 13장에서는 경계를 짓는데 14장 12절 말씀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한 장 전에는 그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롯이 한 장 만에 그 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죠. 더 가관인 건 19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성문에 앉아 있대요.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성에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힘과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소돔 땅에. 처음에는 저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고 저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들 땅에 거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들의 중심의 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죄인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욕망으로 가득하고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처음엔 내 마음 가운데 난 저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아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요 내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방향이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그것이 욕망인 줄 알고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내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복은 참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참 복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나옵니다. 오만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말씀을 비난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기독교를 비난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창과 돌을 던지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비난받아야죠. 하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처럼 오늘날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이죠. 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그들과 함께 길을 가지 않고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그 죄된 길에 가지 말아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래요. 자, 여기에 보면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물들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좀 다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시면서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죠. 그리고 사람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서 넌 복이 될지라, 너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되어지죠. 근데 사람은 창조하실 때부터 다르게 창조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계를 맺는 존재로 그를 바라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사랑했다라는 말이에요. 역시나 오늘 말씀에서도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곧 사랑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지죠. 지금은 우리가 편지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편지 자주 쓰십니까? 요즘엔 편지 쓸 일이 잘 없죠. 근데 옛날에는 소통할 수 있는 게 편지가 제일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아쉬운 건 요즘에는 이 전화기가 너무 편리하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이 전화로 묻고 또 아니면 카톡해서 확인하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요, 보이스톡하면 또 카톡하면 금방 답을 주고받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로 쓰는 그 감성들이 지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편지로 서로 주고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편지를 기다리면서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편지를 받으면 긴장되고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뜯어보고 또 편지를 읽고 또 계속해서 읽게 되어지죠.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없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감정이 느껴지고 그 사랑의 숨결이 마치 이 편지에서 묻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이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져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날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성경을 읽고 또 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대요. 주야라는 말은 낮과 밤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말은 우리의 일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일생토록 계속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한대요.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단지 읽는 게 아니라
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죠. 말씀을 외우면서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어져서 그 말씀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길을 가지 못하죠.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요, 결국에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앞에 나왔던 악인들의 꾀를 찾고 죄인들의 길을 가려고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큐티를 하죠. 큐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매일의 내 삶의 길에 그 길을 비춰주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또한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것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요, 그럼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그 결과가 뭐냐? 바로 3절 끝에 나타나와 있는 형통이라는 것이죠. 근데 형통이 뭐냐? 형통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로 1절에 나타나 있는 복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서 나중엔 형통을 누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것은 중동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좀 알면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중동은요,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건기에는 비가 하나도 오지 않다가 우기에는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비가 막 쏟아질 때는 막 시내가 늘 흐르는 것 같아요. 근데 건기가 되면 그 땅이 말라서 시내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은 그런 건기에는 이 비가 오지 않고 우기에는 흐르는 그런 시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흔히 와디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타나 있는 시내는 인공 시내예요. 그래서 사시사계절 계속해서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시내를 이야기하죠. 우리 흔히 오아시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늘 물이 있어서 다른 곳은 사막인데 여기만 가면 항상 물이 있는 거죠. 바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시사계절 물이 있어서 그 물로 인해서 영양분을 늘 공급받을 수 있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바로 그 인공 시내 옆에 있는 나무처럼 늘 풍족하게 영양분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아서 이 말씀으로 이 생명력을 공급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공급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내가 또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늘 깨닫고 바른 길을 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풍족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되어져서 결론적으로는 형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로 그런 형통을, 복 있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복은 어떻게 얻는 거라고요? 이미 우리가 얻은 복도 있지만 우리가 바른 길을 감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바른 길을 갈 때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면 절대 그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늘 사랑하고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로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이곳에서 말씀을 읽음으로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복을 누릴 수는 있어요. 주일날 받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한시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읊조리는 삶을 살아가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한 시간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절대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는 늘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으며 나아갈 때에 그 삶이 복된 삶이에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주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했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자,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삶이 바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인생은 바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하셨고, 하나님, 그 바른 길은 죄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그 말씀이 늘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악한 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준 삼고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사랑하며 읊조리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하나님, 바치는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풍족히 채우시는,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